오늘 또한 다시 한번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심판했던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많은 나라의 그러한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요. 그런데 오늘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닌 그 심판의 도구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나라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그 지역의 가장 힘 있는 나라, 능력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그 나라의 무너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가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관계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히려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참 위로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심판과 저주와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오해하고 박해하고 학대합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전국의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버리지 못했어요.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삶을 포기하지 못했지요. 그들이 지키는 것, 그들이 가진 것들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전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무너지고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약이 성취되었지만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아름답게 또 온전하게 보는 사람이 또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이제 바벨론의 그러한 큰 권세와 능력 앞에서 다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그 나라가 이제 또 조만간 그때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예레미야를 더욱더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말을 가지고 비방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멈춤이 없어요. 타협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혹은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야기, 사람들에게 관심받는 이야기, 박수받는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고 함께하고 칭찬받으면서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일터에서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가? 바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변함없이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가 이처럼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전하는, 그 말씀을 지켜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론을 이용만 하시고 또 버리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그 뜻대로 싫은 사람들은 버리시고 또 원하는 사람들은 사용하시다가,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는 버려질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그리고 또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전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감정적으로 아무런 원칙도 없이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행동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지요. 오늘 이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해낼 때에 그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보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다시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오늘 바벨론이 이처럼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만 그가 믿고 의지하고 그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며 그의 삶의 형통함, 잘됨, 성공, 그의 부요함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바벨론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땅의 주인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확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커피하교의 성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행할 수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선한 섭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처럼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이 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나라가 부흥하게 하셔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임할 그 권능과 부흥의 역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이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그 권능의 역사를 소망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전국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도구였었지만 결국은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불쌍한 그 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가 나중에는 전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바벨론의 멸망의 시기에 이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많은 나라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나 은혜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정말 악한 일을 하고 비웃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선하게 다시 용납하고 기회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과 같았냐면 목자 잃은 양과 같다 그래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길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는 그들이 항상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노리는 여러 악한 무리들, 탐욕스러운 무리들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항상 약탈당하고 수탈당하고 해코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평안이 없어요. 왜? 목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목자라고 믿었던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오히려 양을 옳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안전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푸른 초장으로 안전한 물가로 막대기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것, 세상의 사람을 우리의 목자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국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됐어요? 왕을 구하지만 그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 없다 했지만 우리는 왕을 요구하고 전국엔 그것으로 인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 되실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자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길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마저도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연단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시 그 회복의 그 시작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서 앞서가는 순연소같이 나와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 짓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회복에 앞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젠 다시 앞서 나아가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심판의 도구들을 다시 철저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먼저 그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소망과 회복의 그 하나님의 간구함을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앞서 나아가서 그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다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일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